11장 20에서 2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찬송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 창조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추석이면요. 모든 농작물을 잘 추수해서 참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기복적인 게 아닐까. 내가 그런 기도를 너무 막 하면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다 모든 인간에게 복을 나눠주시면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복 받으면 복 안 받을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너무 그런 기도 하는 게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언뜻 해가지고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만 만드시면 되고 사람이 살 정도의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쌀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만 잘 만드셔도 사실 괜찮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심령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이 구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핵심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 더 좁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큰 이유가 인간인데 더 좁게 들어가면 납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하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게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게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핵심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육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만 잘 만드셔도 충분하셨습니다. 자, 나에게 적용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창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 어느 정도 잘 살 정도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조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도 종류대로 새들을 꽉꽉 채웁니다. 꽉꽉. 바다도 깊은 물속에 바닷속 생물을 꽉꽉 채운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번성하게 하라. 물들도요. 그냥 조금 생선이 있는 게 아니고 번성할 정도로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도 새가 번성하게 종류별로 꽉 차게 만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 혹은 나한테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가지 꽉꽉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들 살 정도만 복을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저기 하늘에 새를 굳이 종류별로 꽉꽉 채우실 필요까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잡아먹습니까? 고래 뭐 하다못해 생선 온갖 그냥 바다 생물들 우리가 뭐 보기만 합니까? 보기는 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엄청나게 큰 고래가 향유 고래가요. 10톤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아파트 한 채만 해요. 그런데 그 향유 고래가요. 아기를 빡 하고 나면요. 하마만한 새끼가 쑥 하고 나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파트만한 향유 고래가 하마만한 새끼 고래를 빡 낳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한 번도 본 인간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은 인간이 없어. 왜? 너무 깊은 데서 애를 낳기 때문에 도무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바다까지도 꽉꽉 채우셨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이 설마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시겠어? 그냥 새끼 먹고 교회 잘 다니면 뭐 그 정도 응답하시겠지. 설마 내 삶에 이런 부분은 좀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거기까지도 충만하게 복을 주시고 꽉꽉 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셋이 이제 외국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저기 먼 나라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열몇 시간 가야 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복 받았습니다. 이 영상통화가 완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 이 기술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국제전화 한번 하려면요, 띠리링 하면요, 그냥 500원짜리가 바바바바바바박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요새는 공짜예요, 공짜. 와, 얼굴도 보고.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막내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직 애기지 어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걔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막 옆에서 못 돌봐주니까. 그런데 얘가 너무 미안하게 막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너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머니라고 아세요? 게임머니? 애들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게임머니를 한 10,000원어치 사면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딱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어렵게 얘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너 예수 믿는 애가 뭔 게임머니냐? 너 회개해라. 너 말씀이 부족하구나. 너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랬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사줘야지. 너 사줘야지. 이랬겠어요? 여러분 판단이 안 되시나? 다시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니 아빠가 안 그래도 얘한테 너무 미안한데 같이 못 살아서 우리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애기입니까? 그럼 친구들이 학교 가면은 다 그 미국 애들 까만 애 허연 애 막 이런 애들 다 모였는데 다들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 해가지고 막 좋은 캐릭터를 돈을 줘가지고 사가지고 막 자라나는데 우리 애가 다 꿈에서 자기도 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10,000원짜리인데 10불? 그런데 얘가 지도 좀 미안한 거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게임에 내가 탐심을 내다니. 그래서 이거를 10,000원이나 애들 눈에 10,000원이 얼마 큽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10,000원이 얼마 커? 용돈도 10,000원 못 주는데 이런 거를 말해도 되나? 이게 막 얘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꼬마가 아빠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저 이번에 한번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영상통화로 이 조그만 애가 막 귀엽게 말합니다. 지 나름대로 심각한데 내가 볼 때 귀엽지.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너 사탄이 들어갔구나. 예를 들어서 너 사탄이 들어갔구나. 너 이 게임 마귀가 들어갔구나. 예수 이름 물리치자. 야 너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러겠어? 아니면 아유 그래 야 아빠가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줘야지. 10불이 아니라 20불 해줄게 이러겠어요? 대답이 안 나와. 여러분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 됩니까? 애 상처를 팍 주면 됩니까? 물론 저도 게임 뭐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성격상 그래도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수성이 이 애만의 삶에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마귀 들어갔다 사탄 들어갔다 너 이제부터 3일 금식기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이거를요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응?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내가 우리 아들 게임머니 얼마 사줬겠어요? 2배 사줬습니다. 20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입이 여기까지 걸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빠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지. 이런 거 물어.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지. 왜냐면 막 게임머니 사달라고 쫄르는 게 미안한 거야 지도. 그리고 아빠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애 막 게임머니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20불 2만 원 사는 게 힘들어 애한테. 솔직히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우리 막 게임머니 막 사자 이런 게 아니고 부모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여러분 다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사고 싶겠어. 장난감 하나 사고 싶고 뭐 하나 햄버거 먹고 싶고. 그렇다고 걔가 사탄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냥 사주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 초등학교 2학년도 안 되는 어린 자녀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이미 아셔. 아셔. 이미 아시고 우리 기죽게 안 만드셔. 아멘? 그런데 우리 스스로 너무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나 이런 거 구해도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 무조건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주옵소서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내가 장로권자 집사고 목사인데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거는 아예 내가 생각도 하면 안 돼. 이거는 완전 이것은 마귀 들린 것이라 이건 생각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보는 그것까지 주님은 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참 우리 막내가 그거를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째가 딸인데 이 딸이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동생보다 3살 많은데 야 얘가 눈치를 보니까 내가 볼 때 얘는 보통 눈치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눈치야. 엄청 빨라. 레이더에 딱 걸린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게임머니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벌써 옆에 딱 와가지고 화면에 딸 얼굴이 딱 나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빠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가 목사야 우리 딸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설교가 나오는 거야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듣기는 또 맞거든 누나 말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속은 사고 싶은데 막 부러운데 친구들 거 이거 누나 말이 맞으니까 설교를 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 딸 말도 맞는데 아버지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사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야 물론 게임머니 아빠 안 좋아한다 그런 거. 그런데 생각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가 이 아버지가 설명해 주니까 우리 딸이 그걸 딱 듣더니 감동이 됐나 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딸 엄청 제가 볼 때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 이쁜 얼굴로 눈이 우리 딸은 또 아빠한테 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내가 완전히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게 딱 나오더니 뭐랬는지 알아? 아빠 나도. 근데 딸도 게임머니를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아 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10,000원 20,000원. 근데 딸도 그거 갖고 싶은데 말을 못했던 거야 얘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거 기도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쪼르지 못하는데 해필이면 누가 또 여기서 막 눌러 이거를 막 눌러. 막 그냥 말씀으로 눌러버리네. 그러니까 난 더 막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속은 안 그렇거든 내가 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고 계시고요.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창조하는 거를 보세요. 그냥 우리 솔직히 옷 입고 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 먹고 쌀 하루에 3끼 먹고 그거면 우리 사실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늘도 꽉 채우시고 바다도 꽉 채우시고 왜?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평생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 큰 향유고래가 하마 같은 새끼 낳는 거 인간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드는 거야. 왜? 인간들이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지구를 살아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보지 못해도 생각만 해도 이 기쁘잖아요. 야, 그 큰 고래가 그냥 아파트만 한 게 하마를 낳는데네. 그런데 아무도 못 봤대.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벌써 막 재미가 있잖아요. 벌써. 아니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가 무슨 재미로? 솔직히 밥만 3끼 먹고 고기만 일주일에 2번 먹으면 다야?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요 충만하게 채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솔직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진짜 사실 나도 이거 별로 성경적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주님께 좀 구해보겠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불필요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님 주세요라고 때를 좀 써보세요. 때를 써보세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막내가 어린애인데 게임머니를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막 율법적으로 막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아프리카 애들이 얼마나 굶어 죽는데 10불 야 그거면은 저기 아프리카 애들이 밥 3끼를 먹을 돈인데 그걸 가지고 뭐 게임머니 야 너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애가 수긍을 했을 거야 아마. 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나도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요 사실 내면에서 뭔가가 삐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삐뚤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하게. 솔직히 그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목사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너는 이래야 되라고 너무 애를 막 억누르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니 하고 싶지 어린 마음에. 근데 물론 너무 과하게 가면 안 되지만 너무 애들 그냥요 확 그냥 이렇게 막 억압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폭발을. 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많이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이 명절만큼 참 슬프고 힘든 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딱 붙잡혔습니다. 완전히 모함을 당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음해를 당해가지고 딱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죽여야 되는데
그 당시 사형을 시키려면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만 사형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살인죄를 언도 내지는 판결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인죄는 너무 큰 거죠. 누굴 죽여버리는 거니까 로마 총독만 살인죄를 딱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못 죽이고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가 판결을 딱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한테 예수를 데리고 가서 100% 우리가 거짓말로 얘를 그냥 살인죄를 딱 이렇게 사형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왜 죽여?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 법상 사형을 딱 언도하고 판결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란 음모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라고 했다. 내란을 음모했다.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뒤집어 씌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서로 쫙 맞추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고 로마를 전복시키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가짜로 그렇게 딱 짠 다음에 가짜 증인들도 쫙 만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명절 새벽에 갑니다. 명절이니까 새벽에 갑니다. 왜? 새벽에 가야지 자신들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가면은 벌써 빌라도 총독도 어떤 그 시위의 압박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갑니다. 가가지고 저 총독 우리 아레나로 왔습니다. 아레나로 왔을 때가 새벽에 딱 깨가지고 이거 뭐 큰일 난 거죠. 새벽에 뭐 급한 일 있나 보다 해가지고 딱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쫙 빨렸습니다. 빨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하고 일으켜서 로마 황제와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음모를 발견해서 잡았습니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사형을 내려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새벽에 깨가지고 딱 봤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적을 베풀고 복음 전해주시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간단했습니다. 라이벌로 본 겁니다. 라이벌로. 본인들이 이 종교 권력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라는 아주 영적인 분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한테 대중들이 싹 몰리니까 자신들이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이 막 종교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다라는 걸 한눈에 딱 보고 알고 어떻게 했냐면요. 야,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획에 따라서 2차 작전으로 갑니다. 2차 작전으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2차 연락을 쫙 돌려가지고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왜 힘으로 빌라도를 굴복시키려고 더 많이 꽉꽉 찹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가 내란 음모죄입니다. 죽이세요. 이제 증인이 막 몇천 명이라고 증인이라고 막 나온 거예요. 몇천 명이.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커집니다. 그때 빌라도한테 편지 같은 거 딱 와요.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이 보낸 겁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 죄 없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큰일 난다. 그 편지를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빌라도한테 역사하려고 뭔가를 하나 주신 거죠. 근데 빌라도가 그거를 딱 무시하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예수가 분명히 죄가 없으니까 우리 마누라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야, 예수가 무슨 내란을 음모해. 그러면은 군대 조직했으면 군인이냐? 데리고 와봐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뭔가 이렇게 데모 일으키면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거를 싹 좀 내가 이 인간의 꾀로 눌러봐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명절 때 지금 명절이죠? 요때는요. 요게 다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예수님이 완전히 음해당하고 죽음길로 갔다니까요. 거짓말로 바로 그 유대 동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음해당하지 않는 것만도 우리 축복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머리를 탁 써가지고 이 빌라도도 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총독 정도 할 정도면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 명절 때는요. 특사 한 명을 딱 내보냅니다. 우리도 광복절 특사를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사 한 명을 딱 내보내는데 예수가 지금 내란 음모죄로 지금 무조건 될 것 같다고 막 죽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상쇄하려면은 특사를 어차피 한 명 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팍 돌아가는 거예요. 1분 만에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 바나바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나바를 감옥에서 딱 끄집어가지고 냅니다. 왜냐면 바나바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죄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로 내란 음모한 게 많고 군사를 조직한 게 많고 살인, 강화,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딱
유대인들에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목은 똑같아요. 둘 다 내란 음모죄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바나바는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는 게 맞겠느냐라고 퀴즈를 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명은 똑같은데 살인, 약탈, 방어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음 전하고 사람 치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복음 전하고 사람 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퀴즈의 답은 예수님을 풀어주세요가 답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답을 다 내버렸어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바나바가 풀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나 좋다고 막 따라다니던 그 유대 군중한테 이렇게 집단으로 거짓말을 당하고 사형까지 당한 사건이 명절 때 있었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야 진짜 예수님이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명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머리가. 내가 지구에 있었을 때 명절 때 당한 일만 생각하셔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그 군중 모인 사람 중에 받은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예수를 왜 죽여? 그래 내란 음모죄라고? 그런데 바나바는 살인 약탈을 방어했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했잖아. 사람 도와주는 거 했잖아. 그럼 당연히 예수가 살아야지. 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놀라운 따름인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당했어. 그런데 바나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유대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본인이 이제 손을 싹 씻어버리잖아요. 이 피값은 니네들이 갚아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피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책임 다 질 테니까 무조건 예수 죽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유대 민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역사만 봐도요. 세계대전인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요. 거짓말로 다 죽여버렸어. 그뿐입니까? 역사상 계속 유대민족들이요. 이상하게 거짓말로 유대민족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요. 계속 죽임을 당해서 딴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안 한 걸 했다고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거야.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다른 민족은 그런 역사가 별로 없는데 거짓말로 이상하게 막 죽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게 꼭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이랑 다 비춰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의 죗값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음해로 사람 살인시키는 그 죗값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족의 고백대로 대대로 다 물려버립니다. 대대로 다 물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울하다. 왜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집단으로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이러냐 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 이유는 성경에 써 있어. 그럼 유대인들이 억울하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거 저는 정말 가슴 아프고 저도 이제 너무 큰일을 당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그 빌라델비아 법정에서 명절 때 예수를 거짓말로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앞으로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지. 홀로코스트 박물관 만든다고 그런 일 안 당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몰라. 그거를. 그럼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억울하다. 자꾸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아멘. 나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내 인생에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 때 정말 명절이 좋은 날이잖아요. 서로 축복하고 살아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말로 죽인 그 죄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더 축복하실 줄 저는 믿어요. 창조 때 이 땅을 만드실 때 얼마나 인간이 이쁜지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별 생각도 못하고 별 필요도 없는 하늘이고 깊은 바다고 꽉꽉 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데 우리가 왜 회개를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명절 때
큰 환난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명절 때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 기억하고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